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에베소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서 갇혀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의 중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내용의 중심 따라서 또 기도하면서 이 응답의 축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니까 바울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중심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있어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또 넓은지를 너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의 지식이 풍성하도록,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풍성함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로 더
높게 충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그 자녀라는 것이 그냥 낳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 창세전에 예정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호흡하는 일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호흡하는 것이지 내가 호흡을 한다고 힘써 애써 여기에 신경을 씁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산소 호흡기를 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내가 호흡을 힘쓰고 애써서 호흡을 합니까? 자동 케이스로 심장이 뛰니까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써 애써 하지만 누가 기도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신분이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천명과 소명을 받은 바울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속에 모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삼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이전에 응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까?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쓰려고,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도가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의 틀을 흉내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힘도 없는, 아무 대가도 없는 죽어있는 돌멩이에다가 나무에다가 비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누림입니다. 기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신경 안 쓴다니까요. 자동적으로 호흡한다니까요. 내가 육체는 머무르고 있죠. 잠자지만 심장은 뛴다니까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묻고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주에는 말씀에 대한 깊이라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하나님과의 대면 아닙니까?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는 그 내려간 만큼 높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더 높게 충만하라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창조주여,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창조주의 이름이고 이 이름은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 이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부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됐는데 그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묵상할 게 참 우리가 마음에 다질 게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할 것도 많고 찾을 것도 많고 두드릴 것도 많은데 정말 저와 여러분, 저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더 깊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높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넓이,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더더욱 구하고 더더욱 찾고 더더욱 두드리고 내 피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더더욱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찾기를 원합니다.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내용 중에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말씀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라는 것, 찾는다는 것, 두드린다라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서요, 구하라, 두드리라 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 것이냐.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응답이 와요. 저렇게. 근데요,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거죠. 주님의 이름을,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나 너 몰라. 아니야. 주님은 더더욱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 함께 있다. 더더욱 주님은 우리가 찾는 만큼보다도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저게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저게 깁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더더욱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식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그 모습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시겠다.
기도의 내용의 그 중심을, 용도를 더 깊게, 더 높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신 그 믿음을 구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를 구해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기도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진짜 응답이 새롭게 더 풍성하게 와요. 기도가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저 내용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는 내용의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로지 전혀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가는 길도 길이 약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성경에 다목적으로 이 모습 저 모습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것.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지금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믿음의 마음.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예모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7절을 보면은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지금 무릎 꿇는 내면과 예면의 중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딱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중심의, 기도의 중심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이 무언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가 받아야 할 응답도 많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이전에 응답이 와 있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천국이 소유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시간 분초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받을 응답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그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소유된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아버지 앞에, 세상의 부모도 비유해서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00% 의심하지 말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응답 받기 이전에요, 응답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받기 전에 이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응답을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지요. 찬송이지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봅니다. 지금 제가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래. 솔로몬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항복도 되지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자, 55절에 봅니까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기도의 단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왕으로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축복하면서 너희들 모두가 내가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여호와께 아리는 것처럼 너희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평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고백 보세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에 백성들 앞에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요? 태평을 주셨으니, 평안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역사를 알잖아요.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시편 기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무릎을 꿇었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이 뭘 행동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모습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모습은 저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나의 기도가 너희들의 기도의 그 중심을 내가 아버지 앞에 아른다라는 거. 이 42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금항아리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붙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이게 기도 속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의 금단에 붙는다라는 것. 이게 기도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함,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습니다. 모든 지킬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기도가요. 입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죠. 성을 지키는 군사보다 낫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이게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과 사람은 생로병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육신의 모습에 마음과 생각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날로 내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럴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은혜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래야만이 이 육신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해져야 돼요. 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더 강건해야 돼요. 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은 이 육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때문에요. 참으로 덜 응답도 내 속에 있고요. 문제도 내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빨면은요, 왠지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육체가 힘을 얻어요. 이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육신에 지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육신도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면서요, 시편 51편 10절과 17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이 새롭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육신적으로 있으면은요,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이것은 염려하고 저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염려를 하면 사단이 역사하지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은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들으신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로 제목으로 바꾸세요. 지금요. 내일 바꿀게 아니요. 지금요. 세상에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대지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 염려는 기도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주님 앞에 염려거리를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요, 저 그리함이 올 수가 없어요.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아십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게 응답주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자신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계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한 세계도 그렇고 지금 세계도 그렇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백그라운드 됩니다. 그 방법을 내가 인정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기도라니까요.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뭡니까?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이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임시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뭡니까?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두려움이, 근심이 숨겨져 있어요. 소유의 개념에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없는 사람은 얻으려고. 그것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평안이겠습니까? 두려움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근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 속에 보니까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분초마다 그렇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참, 여러분,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더 설명을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 시편 62편 8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마음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분초마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마음에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디에 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토해야 되냐고요. 그 앞에 토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높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참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말은 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찾고 찾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번째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이사야 41장 10절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응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요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에 딱 잘 박힌 모처럼 저 말씀을 담아버리세요. 참,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 떠나가라. 안 해도 빛 비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산이 삼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귀신의 세력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2026년도 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 믿어라. 사실을 사실로 믿어라. 사실로 사실인데 사실로 내가 믿지 않을 때는 힘들죠. 근데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3대지를 이사야 41장 10절로 대신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365일 52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말씀의 깊이 그리고 마음에 깊이 내려갔다면 기도로 높이 올리세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24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